오늘 귀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십계명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은 언뜻 읽기에는 누구에게나 상당히 섬뜩하게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리 앞에 4절에서 시작된 이 우상 숭배를 말하죠. 자, 우상 만들지도 말고 또 만들어서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자, 이거 보면 죄가, 하나님의 징계가 3대, 4대까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3대, 4대까지 세대를 통해 흘러가는 징벌, 이거를 이제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 영어로 generation cur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소위 말하는 가계 저주론이 나왔고, 이게 우리나라에 참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제 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읽다 보면 죄는 가계를 타고 주로 이렇게 대대로 흐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1997년입니다.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분이 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부터입니다. 이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분은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분은 아니고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아내였죠. 자, 이분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이게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다루는 이 근거 그리고 방법론들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2년 후에 1999년에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한 분이 우리나라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끊어라.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시리즈의 책을 또 냈습니다. 이 책이 두 권 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 두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계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이제 당연한 것처럼 거의 상식처럼 많이 이렇게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야 산다라는 책을 쓰신 분은 몇 년 후에 본인이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사과문을 교계에 발표하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사역을 하던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멈추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이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아직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대대로 이 조상신을 섬기던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어릴 때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 또 보면은 이제 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 전설의 고향, 거기에 보면은 조상 대대로 흐르는 저주, 뭐 한을 풀지 못해서 뭐 이래서 이제 나오는 귀신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뭐 원인을 알지 못한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하다가 이제 무당을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몇 대조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래서 그거를 푸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소개되기 이전에 이미 샤머니즘, 무속신앙 가운데 우리 정서 안에 상당히 이렇게 배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이 포스터에 이 현수막, 이 공식 게시판 현수막에 시 지정 이 현수막 안내대에 보면 거기에 새로 신받은 용한 점쟁이 이렇게 해서 핸드폰 번호 있고 이렇게 광고가 뜹니다. 뭐 여기 도안에도 뜨고 유성에도 뜨고 그것도 차 타고 가면서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분은 그거 보면 또 바로 누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또 물어보면
그게 이제 원인을 내가 왜 이렇게 요즘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구술하거나 점을 쳐주면 그게 멧돼조 할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어서 멧돼조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래. 뭐 일제 시대 때 멧돼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잘못을 해서 그래. 빨리 씻김 구술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을 보면 제일 앞에 서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딱 소개가 되고 이 메릴린 히키가 상담했던 내용이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느 날 히키 사모님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한 젊은 여성과 상담을 했습니다. 히키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자매님, 혹시 자매님 어머님도 이혼하셨습니까? 그러자 예. 몇 번 이혼하셨습니까? 그러자 3번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몇이나 뒀습니까? 넷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지금 몇 번 결혼하셨습니까? 지금이 저는 3번째입니다. 자녀들 몇 명 두고 있죠? 딸만 3입니다. 자매님은 어린 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아이를 참 사랑합니다. 자매님, 근데 이거 알고 계세요? 이 아이들도 나중에 자라서 결혼하면 자매님처럼 똑같이 3번 똑같이 이혼하게 될 거고, 그래서 자매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매님의 어머니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적인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매님 어머님은 여러 사람들과 난잡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매님의 어머니와 똑같은 상태에서 자매님이 처해 있고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죄가 자매님한테 흘러들고 이 자매님의 죄가 딸들한테 흘러들어서 이 딸들도 나중에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걸 보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자매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들고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듣겠습니까? 죄가 지금 막 계속 대대로 흘러서 우리 자녀들까지 불행하게 한다는데 완전히 새하얗게 질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담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들은 얘기를 이렇게 보면 예언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꼭 단골처럼 등장하는 메뉴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민이 있어요. 뭡니까? 저희 신랑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맨날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가족들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푹 빠져 있어요. 마치 뭐에 씌인 것 같아요. 왜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더니 예언을 해줍니다. 그것은 조상 대대로 텔레비전 들러붙은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텔레비전에 들러붙었고 아버지가 들러붙었고 지금 신랑이 들러붙고 아이들도 들러붙을걸요? 맞아요. 여러분, 이 조상 대대로 텔레비전 들러붙은 귀신이 있다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귀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 또 텔레비전 들러붙은 귀신, 최근엔 또 스마트폰 들러붙은 귀신, 뭐 특별히 뭐 아이폰에 들러붙은 귀신,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조상 대대로 귀신이 들러붙었다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또 어떤 분은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이 기도원의 원장님이 기도를 해주다가 이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고 우울증에 걸린 것은 조상 대대로 흘러오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10대조 조상부터 수천 년간 가계를 타고 내려온 저주입니다. 지금 사탄은 이 자매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자매를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으로 만들어서 많은 이들을 믿음으로부터 넘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쓰임 받으려고 지금 그러고 괴롭히느라고 자꾸 이렇게 힘든 건데, 이 기도원을 나가면 영적 보호가 사라지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결론은 이 기도원을 떠나지 말아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일단 겁부터 덜컥 먹습니다. 워낙 주변에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조상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을 섭하게 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오고 조상을 기분 좋게 하면 저주도 풀리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합니다. 그 사실 이 내용이 아직까지 유효한 게 여전히 점집은 잘 되고
무당들은 잘 되고, 여러분 요즘에는요 제가 몰랐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무당들이 나와서 이렇게 채널을 만드셨더라고요. 무당 채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몇 개를 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한다고. 좋아서 본 게 아니라 봤는데 하나같이 쭉 얘기를 하는 게 단골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인과응보.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당신이 그냥 이렇게 힘든 게 아니야. 당신 자녀가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조상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자, 요런 거랑 똑같이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 가계 저주론에서도 인과응보를 얘기할 때 꼭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잠언 26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잠언 26장 2절입니다. 잠언 2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앞에 중간에 이 참새랑 제비 얘기는 빼고 앞에 뒤만 딱 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저주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인과응보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우리 두 곳을 찾아보겠는데 먼저 에스겔 18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1174쪽입니다. 성경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성경 구약 성경 앞부분 1174쪽을 한번 보십시오. 1174쪽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2절 1174쪽 페이지가 있죠.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버지가 시다고 해야 되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한 게 어떻게 된 거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죄와 죄의 영향력, 죄의 저주가 아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 먹으면 아버지가 쉬어야지 왜 아들이 쉬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접어 놓으시고 예레미야 31장 29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에스겔 바로 앞이 예레미야입니다. 31장 29절 1101쪽입니다. 에스겔 바로 앞에 1101쪽.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만 딱 따서 얘기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하지 아니하겠고를 빼고 중간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요것만 딱 빼서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근거로 삼고 이것들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의 많은 이유가 나 자신의 잘못, 나 자신의 책임이라기보다 이거는 조상 탓이 된다는 겁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군 탓이요? 조상 탓이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힘든 일이 있으면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까닭 없이 내가 괜히 중한 질병을 얻게 되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또 이유를 모르는 가정의 불화에 시달리고 이거는 왜 그러냐? 이전부터 옛날부터 조상들이 졌던 죄, 그 저주가 우리 가정에 내 이 피를 타고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저주가 임하면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상 때부터 잘못했던 게 나를 괴롭혔던 것처럼 이제 내 후손들도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집안의 영적 도해를 그려보라고 합니다. 영적 도해. 이게 뭐냐면은
내 아버지 어머니 살면서 어떤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셨느냐? 알코올 중독자다, 뭐 바람을 피웠다, 뭐 다른 부인이 있었다.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죄가 있으나 이걸 쫙 그려보면서 어떤 죄의 영향이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나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죄가 이 저주를 타고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게 자꾸 이런 쪽으로 가면 모든 게 이 죄에 흘러들은 이 저주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고, 자녀들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자, 먼저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본문부터 다시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20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제가 언뜻 보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죄가 3대 4대까지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이 배경을 볼 때 일종의 언약 사상 그리고 대표자 사상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대표자 사상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보통 3대 4대가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동거하는 구성원들이 3대에서 4대, 목축을 할 때 또 농경 생활을 할 때 적어도 이 인력,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3대 4대가 같이 있었죠. 자, 이렇게 볼 때 아버지는 누구냐? 그 가정의 대표입니다. 자, 가족의 대표인 아버지가 잘못돼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그 파장이 할아버지 또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녀, 손자까지 이제 미치게 되죠. 이걸 이제 4대까지 이르는 고통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십계명 말씀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이 십계명은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은 주군과 봉신 사이에 체결하는 조약입니다. 종주의 규약을 봉신이 잘 지키면 그 고대 언약 문서들을 보면 그 집안, 봉신의 집안 전체에 복을 줍니다. 3, 4대의 복을 주는 거죠. 그러나 봉신이 종주와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벌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사한 형식으로 체결되었던 이 히타이트 왕조의 이 봉신과 종주 사이의 언약 체결 문서들을 보면 이 봉신이 종주와 언약을 체결할 때 신들 앞에서 자기의 가족 구성원들, 그러니까 3, 4대의 가족 구성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신 앞에 이제 약속을, 언약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언약을 체결할 때 3, 4대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잘 지키기로 언약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의 이 벌과 저주가 다음 세대로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언약을 그 당대에 잘 지켜야 되고, 그러지 못할 때 대표자인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대대로 이어지는 건 저주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대대로 주기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자,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잘못하는 거는 그 집안 사람들 3, 4대가 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복입니다. 복을 대대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벌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주시고,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한량없이 복을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조돼야 될 건 3, 4대의 저주가 아니라 천대까지 계속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대와 3, 4대를 대조해서 볼 때 이 3, 4대의 이 벌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 목적이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면 불행한 일, 재앙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저주 자체의 목적은 뭐냐? 파멸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뭐냐? 잘못되고 힘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키도록 하는 게 이제 그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대에 임하는 벌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저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징계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그렇죠. 절대 저주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 징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구약 뒤로 가서 신약성경 빨간 스티커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8절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 먼저 8절 읽겠습니다. 366쪽 신약성경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제 멋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다? 징계를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죠. 정말 내 아들 내 자녀면 혼내죠. 잘못되면 바로 잡아주죠.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닌데 함부로 혼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거룩하게 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계 저주론을 지지하는 우리가 아까 봤던 잠언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해해야 될까요? 자, 우리 다시 잠언 26장 2절을 보시면요. 아까 봤던 939쪽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까닭 없는 저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쏟아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A 나쁜 놈, 나 개인적인 이 감정으로 A 벌 받을 놈, A 천벌 받을 놈 이렇게 이제 내가 막 저주를 쏟아낸다고 할 때 그 근거 없이 막 해대는 저주는 그렇게 해대는 저주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이 참새가 떠도는데 방향과 목적이 없죠.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죠. 제비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목적지를 향하여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임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 세번역에 뭐라고 번역하냐면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근거 없는 저주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어떤 분들은요 지나가다가 누가 저주의 말을 쓰면 아이 재수 없어 하고서는 가가지고 또 굿하는 분 계십니다. 이 저주 말을 들었다고. 그러면 이게 아무 미치지 않는 저주라는 거죠. 이게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을 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나한테 이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을 일이 아닌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저주했다고 해서 그 저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절제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죠?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하는 것 효과도 없는데 그렇게 쓸데없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호도한 거죠. 자, 이렇게 근거로 볼 때 우리가 아까 봤던 에스겔 18장 2절 신포도 이야기도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에스겔 18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
1174쪽입니다. 구약.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자,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 있던 속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늘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저주가 지금 그 가정에 흐르고 있대. 이런 의미죠.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건 2절에 어찌 됨이냐? 누가 이런 근거로 얘기하냐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쓴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도 하나님께 속했고 아들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죄 짓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이 뭐 연좌제로 죄가 흘러들어가서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29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이죠. 에스겔 바로 앞에 31장 29절 1101쪽입니다. 2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 30절입니다. 시작.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그때에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신포도를 먹는 자는 누구나 자기가 먹은 그 포도 때문에 이가 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 죄는 그 대가를 내가 받는 거지, 절대 내가 잘못해서 그 저주가 대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것도 대대로 흘러서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죽는 거죠.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예언서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미 신명기에서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299쪽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부분 299쪽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죽지 않고 자식이 아버지 때문에 죽지 않고 각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한 두려움으로 이게 몇 대조 할아버지야 이러면 안 됩니다. 막 불안해하는데 옆에 친구가 야 그거 니네 조상이 뭐 잘못한 거 있어서 그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게 마음에 걸리고 이게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생각할 때 제일 우리 민족 대대로 한 게 뭡니까? 일단 묫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저주를 받던 복을. 여러분, 대선 후보들 보십시오. 대선이 가까우고 출마 결심을 한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묫자리를 옮기면 결심을 한 겁니다. 묫자리를 옮겨요. 이게 이 은덕이 나까지 오고 또 저주가 나까지 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주 깊이 우리 안에 이제 뿌리 박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과 어려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소경된 거 자기 죄 때문인가요? 부모 죄 때문인가요? 조상의 죄 때문인가요? 우리가 소경된 것,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장애가 됐다, 이 장애가 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전생에 잘못해서부터 시작해서 전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전에 젊을 때 이런 죄를 져서, 또 내 조상이 이런 죄를 져서 우리는 대대로 이런 집안이라서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죠. 자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나라는 찬양을 지으신 분입니다. 뇌성마비로 장애가 있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언뜻 볼 때 무슨 저주를 받아서 무슨 죄 때문에,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주옥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습니까? 절대 죄와 저주 때문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예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가자고 그래서 혹여나 마지못해 따라갔다가 그분이 조상의 죄를 언급하면 화들짝 놀라시고 뿌리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그럼 또 그런가? 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게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자꾸 미혹되고 사로잡히는 이유는, 물론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이 조상신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거에 대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계 저주론자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대부분이 구약입니다. 신약의 빛 아래에서는 인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빛 아래에서 볼 때 이 저주는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그러죠.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나무에서. 이 나무는 뭘 가리키냐?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명기에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난을 다 지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성도들로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서야 됩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248쪽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절대 어떤 것도
이 진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저주가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끊어진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조상대대로 죄가 아직까지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끊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귀신이 장난칠 수 있죠. 속일 수 있죠. 조상의 죄라고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다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겁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35절 누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우리를 끊겠느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은 마귀, 조상신 뭐 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저주가 우리를 통하여 대대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저주가 흘러 들어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올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점쟁이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어떤 분은 오늘의 운세를 보다가 오늘의 운세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괜히 불안해하다가 점집에 전화를 하세요. 여러분 성도는 이거랑 상관없어요. 물론 이런 영향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습관에 쩌들어 있습니다. 그럼 죄의 습관에 쩌들은 내가 가정에 이 죄의 습관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릴 때 자녀가 아빠가 늘 담배 피던 모습을 보면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걸로 각인이 되면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거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한 죄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걸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죄의 영향에서 끊어지고 결단하는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일으켜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질병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요. 그 가족이 튀김을 너무 좋아하는 집이 있습니다. 무조건 튀겨 먹습니다. 반찬도 튀김, 야채도 튀겨 먹고 뭐든지 튀겨 먹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식생활을 이 친구가 다 바꿨어요. 이 먹는 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 모든 죄의 영향 가운데서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어머니가 그 가정에 있으면 나쁜 영향력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같던 가정이 변화돼서 천국이 되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절대 죄가, 저주가 우리 삶에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